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서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 오늘 시간에는 창세기와 함께하는 153 감사대행진 50번째 창세기 18장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인정하는 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자, 인정하자.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그 힘을 다시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인정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쿨하게 인정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실력이나 승리나 성공을 인정해주고 나의 부족이나 패배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라이트 헤비급 남자 권투 결승전 경기가 있었는데 쿠바의 로페스 선수하고 영국의 벤자민 휘터커 선수가 결승전에서 맞붙었는데 결국에 그 결승전의 승자는 쿠바의 로페스 선수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결승전에서 져서 아쉽게 은메달을 따게 된 벤자민 휘터커 선수가 시상식에서 보인 행동이 여론의 문매를 참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이 선수는 은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메달을 땄다는 것은 세계 제2위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벤자민 휘터커 선수는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끝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서 내가 그까지 은메달이나 따려고 올림픽에 왔겠냐 이러면서 부끄럽고 창피하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은 저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심지어 가장 오른쪽에 동메달 딴 선수인데 동메달 딴 선수도 너무 기뻐가지고 응앙하고 이렇게 깨무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제일 왼쪽에 서 있는 벤자민 휘터커는 그 은메달이 창피하다면서 결국에 목에 걸거나 깨물거나 하지도 않은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다 넣었다? 주머니에다 그냥 집어넣었다. 그 값진 은메달을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동메달 선수는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그냥 깨물기까지 했는데 본인은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은 것 때문에 얼마나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지 모릅니다. 올림픽 정신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선수구나, 그럴 것 같으면 그 은메달 나눠줘라 이러면서 자기 나라 영국까지도 욕을 먹이지 않습니까? 자,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있었지만, 저렇게 다른 사람의 승리를 인정하고 자기 패배를 인정한다는 것이 이게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그런 점에서 다음에 소개할 인물은 참 훌륭한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조구함 선수입니다. 자, 그 역시 결승전까지는 잘 올라갔지요. 그런데 마지막 결승전에서 그냥 패해가지고 은메달을 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보여준 장면은 벤자민 휘터커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이겼다,
당신이 승자다 이러면서 상대방 선수의 왼팔을 자기의 오른팔로 치켜 세우면서 이 사람이 우승자라고, 그러면서 왼손으로는 어떻게 하죠? 왼손으로는 이 사람이 금메달을 땄다고, 이 사람이 세계 1등이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그 모습이 사진 한 장에 탁 찍혔는데 얼마나 가슴 뭉클했는지 몰라요. 이야, 정말 진짜로 저 선수 훌륭하다. 매너만큼은 금메달감이다. 여러분, 이름이 뭐라고요? 조구함이에요. 범상치 않죠? 조구함.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인터넷에 쳐보니까 딱 냄새가 나서 제가 쳐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기독교인이에요. 조구함 선수, 크리스찬 조구함 선수, 기도는 나의 휴식처. 아, 어쩐지 그래서 이런 고백을 남겼구나. 그분 인터뷰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여태까지 국가대표를 10년 이상 했지만 만나본 선수 중에 제일 강했다.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았다. 나에 대해 연구한 것도 보였다. 그래서 부족함을 인정하고 패배를 인정해서 마지막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년 동안 내가 국가대표를 했지만 정말 내가 오늘 만난 선수가 제일 강했다. 나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했고 참 훈련도 많이 했던 느낌이 들더라. 그래서 내 부족과 내 패배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친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조구함 선수를 우리가 언제 만나겠습니까만, 저는 3년 뒤 파리 올림픽에서 이런 겸손한 친구라면 꼭 금메달을 따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조구함 선수 크리스찬이니까 우리 힘내라고 박수 한번. 박수. 예,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신앙인은 그러므로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신앙인은 인정을 잘하는 사람이다. 거기서부터 어쩌면 신앙도 시작된다. 자, 따라합시다. 신앙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만들까? 그것은 어떤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될까? 그리고 어떤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완성일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려면 반드시 인정하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어느 그리스도인이 이 두 마디 말을 인정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 연약함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교회는 다닐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는 어려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나 역시 그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나 역시 그래.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나 역시 그래. 그래, 나는 이대로는 안 돼. 돈 좀 있다고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하겠지만, 좀 많이 배웠다고 사람들은 나를 존경한다지만 나는 나를 알잖아.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가증한 존재인지 나는 나를 알잖아. 이렇게 사람은 자신의 원초적인 부족함부터 인정하고 가야 본질적으로 변화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내가 어때서 그래? 내가 뭐 배운 게 없어, 가진 게 없어, 능력이 없어, 생기기를 못 났어. 나는 태생부터가 원래 괜찮았던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으며 어떻게 그런 사람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원래 괜찮던 사람이라는데, 나는 태생부터가 원래 훌륭하게 태어났다는데 어디에 거기에 빈 공간이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끔 요한복음 8장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데요. 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 이야기입니다. 자,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녀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의기양양했는지 모릅니다. 모세율법에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도 동의하시오. 그러면서 이 여자는 죽어 마땅한 여자고 우리는 죽여 마땅한 여자다. 죽여 마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죽어 마땅한 여자고 우리는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몸을 일으켜서 좋아, 정이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돌로 쳐도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자 갑자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의기영양했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다 쥐고 있는 돌들을 내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다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갑자기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그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들 눈앞에 그 죄인만 보였을 때에는 자기들이 마치 의인인 줄 착각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그들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자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 앞에만 서면 내가 상대적으로 의인인 것 같아도 내가 예수님 앞에만 선다면 나는 절대적으로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구나. 죄인 앞에 서면 나는 의인, 예수님 앞에 서면 나도 죄인. 따라하겠습니다. 죄인 앞에 서면 나는 의인, 예수님 앞에 서면 나도 죄인.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출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훌륭하지, 이렇게만 생각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죄됨을 고백하고 내가 나만큼 죄인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고백해야 신앙생활이 스타트 라인에 서서 이제 출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죄인이 되었는지도 다 아시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에 죽게 해 주셨음을 우리가 비로소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런 일을 해줄 수 있겠으며 어느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뭐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의 죄가 크다는 증거이며, 십자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증거이다. 시작. 요거 몰랐죠?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어보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의 죄가 크다는 증거이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증거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 다하여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또 하나 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꼭 인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은 신앙의 완성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오르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셔.
비록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오르실 거야. 하나님의 생각이 맞을 거야.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어도 내 마음에 들어야 좋은 거지, 내 생각에 맞아야 인정하지 이러면서 은근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시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리 말씀이 그것을 요구해도 들은 척 많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도 본 척 많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저는 요나를 보면서도 그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데, 자, 오늘 제가 이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요나의 체면을 생각해서, 하지만 우리 요나 모르게 살짝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열왕기하 14장. 제가 요나 이야기를 했다 하지 마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4장. 요나가 기분 나빠도 들어야 할 말씀은 들어야죠. 자, 열왕기하 14장 25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26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27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로보암 시대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잠깐 소개하고 있는데, 자, 북왕국 여로보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악랄했던 시대예요. 우상 숭배도 제일 많이 했고요, 죄도 가장 많이 지었던 때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였거든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25절에 보니까 그 여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 영토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시켜 주셨다. 여러분,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지요? 자, 만약에 여로보암 시대가 그렇게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죄가 많았으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하셔야 맞는데, 죄는 많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토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로보암이 예뻐서일까? 아니면 그 백성이 예뻐서일까? 아니에요. 자, 누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냐 하면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요나야, 내가 여로보암을 보면, 저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면 내가 그럴 마음이 없지만 내가 너를 봐서, 요나 선지자 너를 봐서 내가 이 시대를 내가 축복하겠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요나의 어깨를 이렇게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겁니까? 이야, 정말 이 나라 나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 저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악랄한 짓은 정말 찾아 골라가면서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 시대에 회복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 때문이라잖아. 나 때문이라잖아. 선지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야, 하나님 최고, 하나님 감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인정, 이랬겠죠. 너무 요나가 얼마나 가슴 벅찬 감사한 일을 겪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서, 아, 요나가 이제 기분이 좋아졌으니까 내가 이런 부탁도 해도 들어주겠구나 싶어서 어느 날 요나를 다시 불러서, 요나야, 내가 한 가지만 더 부탁해도 되겠니? 그것은 말이다, 너 니느웨 알지? 니느웨? 내가 저 니느웨도 너희들처럼 구원하고 싶거든. 그러니 네가 가서 한 번만 세게 외쳐줄래? 이런 겁니다. 내가 니느웨 백성들도 악하다는 건 내가 알아. 거기도 죄가 많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나는 세상에 그 어떤 악인도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심판하는 것은
내 캐릭터가 아니야. 내 마음이 아니야. 한 번은 회개할 기회를 나도 주고 싶어. 그러니까 네가 나 대신 가서 한번 세게 회개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요나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랬다? 아니에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내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도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갔나요?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에서 배를 탔지 않습니까? 욥바에서 배를 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요것 봐라 요것 봐라 그랬대요. 니느웨로 안 가려고 하는 요나를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니는 왜 안 가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했어요. 결국은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어요. 다시 니느웨로 가라.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 니느웨로 가요. 니느웨로. 사람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을 접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한다는 것이 이만큼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이걸 넘어서야 신앙이 완성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 가긴 가죠. 갔지만 여전히 성질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서 4장 11절에 결국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요나야, 네가 어제 피웠다가 지었던 박농굴도 네가 그렇게 아꼈거든. 하물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니느웨 백성 12만여 명을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내 계획을 좀 인정해줘.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호소하세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게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요나는 영원히 답하지 않고 성경을 덮어버려요.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질문으로만 끝나는 책이에요. 요나가 답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생각을 꺾지 않아요. 자기 민족이 죄 가운데 긍휼함을 입어 용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 최고 인정했지만 남의 나라 원수를 자기랑 똑같이 대우해주는 그것은 인정 못하겠다. 전형적인 이중잣대, 요즘 말로 말하면 내로남불. 죄 많은 우리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날 봐서 구원해 주신 것은 감사. 하지만 저 이방 백성들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안 돼.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인가요? 그래서 저도 이 요나를 통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100% 인정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고자 한다면 결국에는 나도 이를 넘어서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접고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진정 성숙한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창세기 18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소돔성이 망한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 소돔성만큼은 부디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드리는 애절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장면으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배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물론 저도 이 본문을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하여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태도를 너무 좋게만 보고 있는 수많은 설교자들의 묵상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몇 번 그런 식으로 다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때때로 보는 때마다 강조점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느낌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제 본 말씀과 오늘 본 말씀이 같은 본문에도 다른 느낌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이상하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상하게 이번에 제가 창세기 18장을 이렇게 계속 설교 때문에 묵상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너무 제 마음에 이렇게 다 하나씩 하나씩 다 걸리더라고요. 걸려요. 특히 어느 구절에서 제일 많이 걸렸느냐? 25절 말씀인데, 자, 창세기 18장 25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 여러분 이 본문을 구절에 보기에 따라서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만큼 절절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상하게 이번에는 이 25절이 너무 마음에 이렇게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두 번씩이나 부당합니다라는 말을 썼을까? 여러분, 이 부당하다는 말은 뭐예요? 당신 하는 일이 틀렸다는 뜻이잖아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당신이 이번에는 잘못 택했다, 이 뜻이잖아요. 다른 번역에도 보니까요, 이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또 다른 번역에 보니까 결코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이것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비판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더 언짢으셨겠다고 싶었던 것이 뭐냐 하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라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당신이 재판관이시라면, 당신이 판사라면 당신이 하는 행동부터 의로워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뜻입니다. 당신이 재판관이라며, 당신이 판사라며, 그러면 판사 당신부터 똑바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기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의인이 그 안에 50명이나 있는데도 그 50명을 다른 사람과 함께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이것이 당신의 의로움입니까? 이것이 당신의 정의입니까? 이런 식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브라함의 말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의롭다는 자기 주장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이번에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미안해, 거기까지는 내가 생각을 못했네. 그 안에 의인이 50명이나 있었어? 아유, 너도 아는 걸 나는 몰랐네. 미안하네. 만약에 네 말대로 그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 계획을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아브라함아, 미안해. 내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구나. 내가 성급했는 것 같구나. 역시 네가 나보다 생각이 훌륭해. 뭐 이런 답이라도 듣고 싶어서 아브라함이 그랬을까?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좀 이상한 점이 몇 가지 보입니다. 일단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50명 의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 이 도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이 50명과 함께 이 성을 멸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면서 50명 이야기를 딱 내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뒤져봤습니다. 이 50명이라는 것이 어디서 근거한 숫자인가? 어느 주석가도, 어느 목사님도, 어느 설교가도 왜 50명이라는 말이 아브라함에서 튀어나오는지 설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도 그냥 한 말입니다. 어떤 근거도 없이, 자기가 조사해 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찾아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신방해 본 것도 아니면서 그냥 하나님께 50명이라고 이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왜 제가 이걸 확신하느냐 하면,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그래, 50명이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할게. 그러니까 금방 아브라함이 말을 바꿔요. 45명이면 어떻게 쓰겠어요? 갑자기 5명으로 확 줄어버려요. 만약에 그 50명이라고 한 것이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절대로 50명을 고소했어야죠. 그런데 금방 말을 바꿔요. 그래, 45명도 괜찮지. 그랬더니 또 말을 바꿔요. 6번이나 말을 바꿔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근거 없는 이야기로 하나님과 협상을 시작했던 것이에요. 게다가 그의 기도를 보면 말은 그 성 전체를 위하여 넓은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그 백성을 살려보려고 하는 충정에 의한 기도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기도한 핵심을 보면 조카 롯을 염두에 둔 기도잖아요. 그런데 조카 롯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이 성을 어떻게 이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이 성을 멸절하기로 하십니까? 아주 큰 마음으로, 그 소돔성 전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조카 롯 때문에 기도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솔직해요. 차라리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만약에 소돔성을 멸절하겠다는 계획을 딱 들었으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거기 제 조카가 살거든요. 그 조카는 구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그 조카, 2딸이 있는데, 그 아이가 있는데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훨씬 더 솔직한 기도지. 갑자기 50명 얘기하고 45명 얘기하고 40명 얘기하고,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런 기도를,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접고 어떻게 이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생각을 했을까? 만약에 그 기도가 정말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충정에 의해서 소돔성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저는 10명에서 그치면 안 됐다고 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까지 협상하다가 딱 그만둬요. 왜 9명? 왜 8명? 왜 5명 붙들고, 왜 단 1명이라도 붙들고 하나님 의인 1명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어야지. 근데 왜 중간에 10명에서 딱 멈췄을까? 더 이상한 것은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다른 길로 갔다고 했어요. 자,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시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길을 갔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처음부터 충정심에 의한 발로였다면 하나님이 가시고자 해도 하나님 뒤를 붙잡고, 하나님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저는 이 손을 놓지 못해요. 못 놔요. 야복강에서 정말 야곱이 그렇게 천사를 붙들고 실험했듯이 한 도성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충정스러웠다면 아브라함은 반드시 하나님 못 가게 막았어야 돼요. 하나님, 내 말 좀 듣고 가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못 보내요. 이렇게 해야 옳아요. 그런데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길을 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너무 궁금해서. 그랬더니 제 눈에 창세기 14장이 눈에 탁 들어왔어요. 자, 14장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소돔성의 전쟁이, 침략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소돔성을 침공한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이 까딱하면 멸망할 뻔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조카 롯도 거기 살기 때문에 내가 저 소돔성을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318명의 군사를 급히 모집해가지고 그 소돔성을 침공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막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 해결해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을 구원해준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 거기서 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됩니다. 많은 획득물을 가지게 돼요. 그 획득물을 가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이니까 자기가 몇 퍼센트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원짜리 한 장도 자기가 수고비로 받지 않아요. 모두를 다 소돔성 사람들에게 돌려줍니다. 멜기세덱을 만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했지만 나머지 10분의 9는 모두를 다 소돔성에게 돌려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겠어요? 소돔성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영웅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면 소돔성은 하마터면 적군에게 넘어갈 뻔했어요. 완전히 망할 뻔했어요. 불타 없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많은 전리품들까지 자기들에게 싹 돌려주고 자기는 수고비 10원 한 장도 받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진정한 우리의 영웅이다.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면 우리 소돔성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시대의 영웅이다. 알고 보니까 조카 롯이 우리 마을에 살고 있네. 야, 니네 삼촌 정말 훌륭해. 니네 삼촌 정말 훌륭해. 그러면서 조카 롯의 어깨도 들썩들썩.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느냐? 소돔성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구원받지 못한 경험이 이미 한 번 있었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소돔성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웅이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구원한 소돔성, 자기가 아니면 절대로 소돔성은 망했을 것 같은 그 소돔성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다다셔서 내가 소돔성을 한번 멸해야 되겠다. 내가 소돔성을 불과 유황으로 다 태워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돌아버렸어요. 어떻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저 성에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 내가 저 성을 구해준 사람인데, 내가 10원 한 장 수고비도 받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돌려주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불과 유황으로 한 번에 멸하시겠다고? 부당합니다. 저는 그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아무리 하나님의 생각이 오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커도 내가 세운 공든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겠다? 용납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세운 공든탑인데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시겠다?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내가 거기에 인기가 얼마나 좋은데, 내가 거기 가면 영웅인데 그 성을 멸해버리시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걸림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많은 적용이 되시리라 생각해요. 적용이.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딱 걸려요. 다.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어떻게 하셨는가 보세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끝까지 인정하시고 들으세요. 50명이라고 말할 때도 그래 그러냐, 그럼 50명이라도 내가 용서할게. 갑자기 말을 바꿔서 45명이라고 말할 때도 그래 그러냐,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면서 그래 45명이라도 내가 용서해 줄게. 또 말을 바꿔요. 40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40명이라도 나는 좋아. 또 말을 바꿔요. 30명이래요. 30명도 난 좋아. 끝까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인정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인정해 주세요.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순수함이 없는 그 아브라함의 약간 가식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끝까지 인정하시면서 들어주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소돔성에 자기가 인기가 많다는 이유로, 내가 소돔성을 구원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내가 구원한 그 소돔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 있느냐? 그거는 내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이번 생각은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내가 맞지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천하의 아브라함도 자기가 이룬 업적을 건드리고 자기 세계를 건드리면 발끈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끝까지 인정한다는 거 어려워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아버지 명령을 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전하고, 전도하라면 하고, 병자를 얼마나 많이 고친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아시잖아요. 제가 예루살렘 성에 한번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모습 아버지도 보셨잖아요. 나 여기서 인기 얼마나 좋은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너 왜 나보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세요?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게 전반부였지만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어디로 나아가나요?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맙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만, 내가 쌓아놓은 모든 공적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지만, 내가 세운 모든 공든탑을 다 허물어뜨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 했을 때,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마감하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내가 구원한 저 소돔성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도 너무 아깝지만, 내가 거기서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신다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인정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어떻게 다 알겠느냐?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아멘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믿음으로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완성을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신앙의 출발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에게는 절대적으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제 스스로는 저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신앙의 완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 그것이 비록 내 생각과 어긋난다 하더라도, 나의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부당합니다가 아니라 합당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것까지도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완성이다.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아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